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한 거죠. 어떤 조건이 좋아서, 어떤 방법이 좋아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죠. 사람이 조용기 목사이기 때문이죠. 현대 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가, 또는 삼성 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가 만약에 목사라면 똑같이 삼성 같은 교회, 현대 같은 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종교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나 종교적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내가 모르는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원역사입니다. 기독교 원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을 당하면 하루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요. 이와 같이 시간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와 1000년의 길이가 같아요. 영원한 시간과 순간의 시간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기독교 원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원역사인 카이로스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 역사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공전이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돌면 1년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기 몸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한 번 자전하면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전을 3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반복하면 1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록 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기록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켰죠? 모세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실제는 누가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모세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제2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교회에서 말하는 후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과 전쟁을 하여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하고 전쟁하듯이, 그래서 이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좋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계속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있어야 가나안 백성이에요. 축복의 대상인 가나안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한 광야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광야 그리스도인.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훈련의 대상이보다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이다.
오늘은 사사 입다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입다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과 블레셋의 신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암몬의 통치를 18년 동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는 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므로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기생, 요즘으로 하면 창녀지요.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같은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나 노비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잡류들이에요. 잡류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잡놈들이에요. 잡놈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당시 입다를 따르던 잡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나 어떤 성격이나 신분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항 세력이 되어요.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범죄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깡패 집단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잡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입다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여,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암몬을 물리쳐 주세요.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 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입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당신들의 청을 받아 암몬을 물리쳤다고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들은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의 조건을 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서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장로들의 강력한 추천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장로들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대답 안 하시기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우신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입다가 받은 성령 충만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겁니다. 금포교회 후임자는 누구입니까? 금포교회 후임자는 누구예요? 제2의 이후배예요. 제가 이후배입니다. 모르신 분 계세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후임자는 제2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므로 이후의 목사, 담임 목사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가 그 후임자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전쟁터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그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은 입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잡류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잡놈으로 살았다니까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여 암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승리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생각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되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송아지가 뛰어나오면 그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입다가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강아지가 튀어나오면 내가 그 강아지를 번제제물로 바칠 것이다. 입다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번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자신을 영접했습니까? 무난 동료의 딸입니다. 쳐다보기도 아깝다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입다에게는 죽음보다 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렇지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다. 나는 그 약속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와 같은 현실을 알게 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번제 제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스스로 죽겠다는 겁니다. 대신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게 2달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나는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은 일에 대해서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통곡하고 슬피 울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서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하고 입다의 딸을 위해서 4일 동안 애곡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시라고. 먼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양심에서 오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접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듯이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면 구원입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그와 같이 신앙 고백하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대답 안 하시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구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면 그 구원이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았다고 이제 응답을 편지라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신앙 고백하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켰으면 우리 구원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네. 1,000만 원 갚아야죠. 그게 약속이에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죽어야 돼. 그게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